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식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죄가 끼어들어서 교회 안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서 자라나가야 되는 일에 어떤 범법하는 일들이 끼어들어서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권위와 효력이 방해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경고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범법자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불신자가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고향에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 먹고 무슨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든지 다 우리는 범법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대부분 얽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거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가지는 깊은 하나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살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자 됐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 됐고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죄인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이고 불신자라고 갈라놓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5년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 중에 많이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지금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11절에 이 강력한 권고가 무슨 뜻으로 그러면 주어지느냐 하면 신자된 자가 사는 삶의 목표, 방법, 원리, 내용 이런 면에서는 그들의 사상이 개입되지 말게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지만 이 땅을 목표로 하거나 이 땅을 방법으로 삼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이 세상의 것으로 얻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삼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으로 가십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힘의 근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능력자요.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과 손을 잡고 뜻을 합하고 어느 순간도 혼자 있지 않았던 믿음의 위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과 같이 궁핍할 때에 그 궁핍을 면하게 하는 능력은 아니란 말입니다. 12절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른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배 고픈 것에도 처할 줄 알며 풍부와 궁핍 양쪽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풍부하다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지 않고 궁핍한 것이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넉넉하냐 모자라냐 즉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그가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힘을 삼아야 그를 힘없게 하려면 세상이 뺏을 수 있는 것으로 그를 방해할 수 있죠. 세상이 준 것으로 힘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그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사역이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방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번 옥에 가두고 여러 번 때리고 여러 번 바다에도 쳐박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내맡게 했습니다마는 그의 사역을 방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겁니다. 신자가 가야 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삶의 원리, 목적, 내용, 무슨 형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향과 목표와 원리와 방법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거나 서로 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단절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서 펼쳐보여야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 펼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것을 이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펼쳐보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인하여 생명과 영혼을 도전받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말씀을 만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전에 우리 4장 할 때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말로 하는 신앙 말고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라고요. 앉아서 비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씨를 뿌리고 김 내고 추수해서 수확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게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들 안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는 자는 절대 우리들의 원리와 방법과 목표를 섞을 수 없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도무지 사귀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는 이 세상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죠. 천국은 굉장히 쓸쓸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어린아이가 있었죠. 왜? 그 예수님하고 워싱턴밖에 없잖아요. 그죠? 워싱턴은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래죠. 벚나무를 내가 잘랐습니다. 그런 유일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쓸쓸한 천국. 그 오해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모두가 죄인으로부터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하여 죄인을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 하나 정당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완성은 그들을 우리가 가는 길에 붙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타협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신자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뭐가 다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실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요구가 그래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갖는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옛 행위를 벗어라. 그리고 어떻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누구를 쫓아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라.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쫓고 있느냐, 어디를 가고 있느냐는 혼동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신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으로 은혜와 생명의 증인으로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몸가짐을 아니 삶의 모든 자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상당히 약삭 빠른 분이신데 해외여행을 다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이렇게 안 쓰고 약삭 빠르게 굴어갖고 돈 조금 들이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오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팁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여긴 팁을 주는 데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문대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 중국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가면 한 사람이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세상 나가서 살 때 신자라는 말을 참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신자라는 걸 알면 서로 간에 창피하니까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된다는 것 비극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거침돌이 되고 그렇게 말하는데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 가차없이 자르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아주 노골적인 비난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본 골로새서 3장과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를 위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위하지 말고 주의 영광과 그 영광을 펼쳐 보이며 그 영광의 부름을 받은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 줄 아는 복된 신자가 되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믿지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믿지지 않습니다. 신자라는 것을 공부하고 산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약은 죄를 짓는데 제약을 주지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것을 공개하시고 그리고 신자로서 사는데 남에게 욕먹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를 점검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약속과 생명에 대하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소원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사람으로 숨겨져 있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음란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여러분 마음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거룩과 영광과 주의 약속을 쫓기 위하여서는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충성, 죽도록 충성, 성품과 뜻과 목숨을 건 주를 향한 사랑, 이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여 신자된 복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맛보시면서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잠시 사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빼앗기는 우를 범치 말게 하옵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 자신을 방치하여 우리 하나님의 노임을 사는 그런 자리에도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된 것이 자신의 책임만이 아니요 이 세대와 우리 이웃들 모두 앞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마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주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